14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91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르십니까? 오늘 새벽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필요하다면,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하냐면 14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심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농따위를 하지 않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건져내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동굴 속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궁핍과 결핍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라고 하는 어려운 이 관계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막막한 미래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신앙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번 빠져도요 10번 다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역설인 거죠. 하나님 나로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인생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빠졌지만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건져내 주옵소서. 10번 빠져도 우리는 10번, 100번 빠져도 우리 100번 다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긴 한데 14절에 보세요. 그냥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건지시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라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밀착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딱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무엇도 파고들 수 없는 딱 붙어 있는 그 상태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주님과 밀착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딱 달라붙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붙어 있구나, 내가 내게 밀착되어 있구나, 너희 가정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네가 수렁에 빠져도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 새벽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밀착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의 80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은 나이 80의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는 나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볼품없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대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깡촌입니다. 그런 깡촌의 농부 출신의 엘리야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대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낯 높고 귀역자도 모르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수제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높이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높이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높일 것이다. 내가 높일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높여달라고 주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추진하는 모든 일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신데 그냥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말로 쓰였죠.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경험적으로 나를 정말 깊이 있게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나다졌다고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희 가정을 높여줄 거야. 너희 교회가 나를 정말 알고 있다면 내가 너희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를,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모세를 대면하여 알던 자요 내가 그를 알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와 알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높여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니까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온 민족을 품은 열국의 아버지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 알기를 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겠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나님은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응답하고 싶어서 아주 안절부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응답하리라는 이 하나님 약속 앞에서도 조건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원어로 카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부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때로는요, 살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당면한 현실과 형편과 처지가 녹록지 않아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때로는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입니다. 때로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겹고 버거워서 그저 작은 신음으로 아버지, 주님 외치는 우리들의 이 외마디 신음조차도 주님은 외면치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음의 은혜지만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신음하며 아버지밖에 외칠 분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건디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늘 세우시고 건디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경험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